여러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아보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받은 자 외에는 나를 알 수도 없고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를 받기 전에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권리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라. 이렇게 허락하셔야 그래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영생은 참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원하셔가지고 너는 계시를 받아라.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소원하셨을 때에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되고 아들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실상을 알게 됩니다. 마음 눈을 열려서 계시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당신의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힘쓰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께서 기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계시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지닌 신앙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철학자들, 현자들,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세상의 슬기는 자, 현자들에게는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 목사들, 유명한 설교자들, 성경학자들,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계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계시받지 못했다는 것이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신학교 교수들, 학자들,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갖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욕심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관을, 체계를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서 계시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계시란 단어는 열어 보이다, 보편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이다, 이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기에 오직 유일하게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인간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상상력 안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나 개신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한다고 하나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지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그 계시받은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을 아마 신학 대학원쯤 가면 배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계시를 얻을 수 있는가? 계시는 무엇인가? 계시란 성경을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뭐 입신하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비몽사몽간에 뭐 하나님을 만났다, 죽은 다음에 뭐 죽음까지 되었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 뭐 지옥이나 천국 갔다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셨다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이 성경책이 왜 필요합니까?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뭐 입신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왔다, 하나님 만나고 왔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귀신들의 세계에 갔다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 자신께서 자기 자신을 이집트에 자기 계시를 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러면 그날에 애굽이 헌물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만 예배할 것이요, 주님께 서원하고 서약하고 그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리라 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신비한 일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랍과 저런 세속 신만 섬기던 이집트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요즘 말하면 아랍권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고 그분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물 드리고 서양하고 실천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고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섬기기 시작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리니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입니다. The Lord will make himself known to the Egyptian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himself known,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입니다. In that day.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날, 그때부터 In that day. 그날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BC 740년경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40년 전에 예고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이집트로 알게 하리니, 그날에 알게 될 때에 In that day 그들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의 유일하게 경배할 신으로 여기고 섬길 것이요, 그분께만 헌물을 드리고 그분께만 헌신하고 그분께만 예배드리고 그분께 서약하고 그 서약한 대로 시행하리라, 실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기초로 하여, 기반으로 하여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긴 눈을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답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랍권, 이집트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입니다. 인간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를 받아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몽사몽간에 입시를 하고 꿈을 꾸고 영적인 무아 상태에 들어가서 신적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이끌고 가서 엉뚱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입신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어디 갔다가 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성경과 일맥상통합니까? 일치합니까? 전혀 다른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흰옷 입고 옷길을 걸으니 금으로 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산이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걸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기독교 세계의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망상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마귀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거닐지 못하리니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실 때에 인간의 영적 이해력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특별계시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특별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계시의 정의가 뭡니까? 그들은 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특별계시가 아닙니다. 특별한 계시가 아닙니다. 깨달아야 특별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터득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깨우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영혼 속에 강림하여서 내 곁에 오셔서 가르쳐야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특별계시의 개념, 특별계시의 정의를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밤낮 주야로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의 뚱딴지 같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신앙합니다. 경배합니다.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20절에 창조물을 통해 알려졌나니 합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학 강단에서 제일 언급을 많이 하는 이름이 아인슈타인과 아놀드 토인비라고 합니다. 이 토인비는 역사가요, 고고학자입니다. 오늘날 이 아놀드 토인비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굴하려고 힘씁니까? 이렇게 하자. 토인비는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을 제시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하시사 온 지구상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렇게 하시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시도록 인류의 역사, 거주의 한계,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학, 고고학, 유물연구, 창조과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인비와 같이 현대 창조과학을 설파하는 학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였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인은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을 때만이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탐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운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는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시로서는, 일반 계시로서는 참된 신앙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기독교,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지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고고학적인 방식으로 또는 역사를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운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설파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신앙인이 이렇게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그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특별한 계시, 그것을 통해서만이 일으켜집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처럼 성경 박사가 되어도,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 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해악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모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인들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바울이 나타난다면 현대 기독교 안에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전해야 할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바울이 나타난다면 어디 가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파합니까? 기독교 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 각 지역의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과 바울이 나타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모두 신앙인들을 유대교인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계시받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야만이 그때부터 그날에, in that day, 그날에 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19장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사야서 19장 강해, 이사야 19장 해석 설교, 이 모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서 무엇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중심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릇되게 이해하고 그릇되게 전파합니다. 이사야 19장에서는 왕의 대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예. 왕이 오신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그런 말씀은 어떤 의미냐? 이 왕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거나 또는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킹스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이 붙여 있습니다.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19장 23절에 기록된 이 구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로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집트는 이스라엘 나라의 남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슈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와 아슈르를 통하는 큰 대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이름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이 대로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 19장 23절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왕의 대로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왕이 오시는 길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오시는 길. 왕이 오신다. 무슨 왕이 오십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왕들이 올 때에 반드시 이 하이웨이를 타고 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러 올 때에도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왔습니다. 이집트가 애굽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점령하러 왔을 때도 그 군대 왕이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왔습니다. 이 아슈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라 하죠. 그 제국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킬 때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왕이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를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으켜진다. 생겨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에게 정복하러 오신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이 오신다. 왕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울퉁불퉁한 마음을 다 정리정돈을 하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하라. 그를 영접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자기를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왕이 오신다.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칠 때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740년 전에 외치던 그 예수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74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수 여호와께서 오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친 것입니다. 영접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왕이신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소개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시대 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왕국,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런 경험, 그런 실제가 없기에 오늘날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이 이사야서 19장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왕의 대로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선교단체가, 그 목사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왕이, 하늘나라의 왕인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그 왕의 대로를 타고 온답니다. 이 이사야서 19장 23절을 인용하면서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그 큰 대로를 통해서 왕이 오신답니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캄캄하게 막힌 영혼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그 킹스 하웨이,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오시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도 영적 임재이고 재림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동편에 있는 갈람산으로 하늘로부터 파루시아 임재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 왕의 대로가 있는 것은 상징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대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레바논으로, 마케도니아로, 시리아로 이 성경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선교단체들,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 아닙니까?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천국 통치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기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나신 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던 것입니다. 이미 왕이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오셨습니다.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의 실제, 천국의 실제가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가상현실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하고 선교를 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자들이 이야기했던 그가 바로 나니라 이랬습니다.
너희 선자들이 예고하였던 말하였던 그가 바로 나다 이랬습니다. 그가 바로 나다. 선자들이 왕이 오신다 하였습니다.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왕이 오시는 것이 왕이 오심이 임박하였다.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래서 그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오신 왕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앞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그렇게 이해하고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들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에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옆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구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9장에 예언하시기를 거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있느니라. 숨겨둔 자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초림하신 그때부터 이미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초림하셔서 전하신 메시지 복음, 온 지구상을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지나가는 자리에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하늘이 보는 시각에서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은, 영생은 남은 자들만이 얻는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께, 당신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아봐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감긴 영적인 눈, 영적인 세계가 뜨여져서 알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왕의 대로를 타고 오셨습니다. 점령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왕에게 정복을 당하십시오. 순순히 굴복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인 눈이 감겨서 지금도 선교한국 어쩌리 하면서 온 지구상에 선교하러 다닌다는 그런 한심한 꼴을 하는 행동하는
그런 인간들의 추종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혼 속에 이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시각으로 그런 예수를 전파하러 온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구속사역을 일으키시고 끝내시고 획득하려고 했던 신앙인들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 같은 그런 상태를 가진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현대 교인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는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하나 얻어가지고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 하고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 조직을 세웁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모임은,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계시를 받으십시오. 너희 선자들이 얘기하였던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영적 암흑 세계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십시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 이미 왕은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영적 통치의 임재, 자기 영혼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당신 자신에게 통치받는 영혼이 아니기에 이러한 선지서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된 이해를 하고 그 그릇된 예수, 그릇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파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기독교인들이여, 주님께 외치십시오. 다윗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시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암흑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그 소원이 진심이라면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기 계시하실 것입니다.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계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